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2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행한 근친상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보시면 얼마 후에 라는 말은 유다의 셋째 아들이 이미 장성하여 아내를 맞을 성년이 된 후를 의미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 유다는 세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인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당시 관습인 계대 결혼, 즉 형사취수법에 따라 남겨진 며느리 다말을 셋째 아들에게 주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셋째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다의 변명이었고 실제로는 다말 때문에 셋째 아들도 그 형들처럼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했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이 며느리 다말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셋째 아들까지 이 다말과 결혼시킨다는 것은 셋째 아들을 죽이는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 아들의 죽음이 무엇 때문이라 했습니까? 그것은 두 아들의 악함 때문에 여호와께서 죽이신 것이라 했습니다. 즉 그들의 죽음의 이유가 다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아들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죽음의 이유를 묻고 기도하며 거기에서 교훈을 얻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아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것임을 알아서 둘째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라면 둘째 아들의 죽음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아이를 돌보는 의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잘못 길렀다고 밧세바를 원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새 금식하며 기도하며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을 때에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난 아이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의미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 때문에 죽거나 누구 때문에 불행해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누가 손해를 끼쳐야 한다고 손해가 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또 고난 앞에서도 성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알아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던 유다는 에나임에서 만난 장녀에게 들어가기 위해 그녀에게 담보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만난 장녀에게 준 담보물을 찾기 위해 아둘람 사람의 손에 염소 새끼를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왜 유다는 직접 가지 않고 그의 친구를 보낸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행한 일이 부끄러운 일인 것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는 담보물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에나임에서 행한 일이 부끄러운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에게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걱정하였습니까?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행한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할 것을 걱정하며 행하던 유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숨기고 싶던 부끄러운 일들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무엇까지 다 드러났습니까? 숨기고 싶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몰랐던 더 부끄러운 일들까지 모두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행하는 이 부끄러운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만 안 보이게 하면 될 거라고 하면서 숨어서 죄를 짓다가 나중에 다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다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본다고 은밀히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양심이 갇히게 되는 부끄러운 일들은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이어서 온갖 더러움과 부끄러운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 했습니다. 은밀한 죄,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시면 얼마나 부끄러움으로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오셨을 때에 깨어 자기 옷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주님께 칭찬 듣는 복된 자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를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빛의 자녀답게 자기 옷을 깨끗이 지키며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살고 죽는 것, 행복과 불행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 아무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안의 부끄러운 일들을 회개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